하게 될 거다. 책을 읽자. 오늘은 비가 내릴 듯하다. 어제 낭독하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다. 봄나라 책 내면의 하늘보기. 봄나라 책 20여 권의 책 가운데 15번째 책 내면의 하늘보기. 내면에 하늘이 있다. 그 내면의 하늘은 피부를 경계로 해서 펼쳐진 지구, 태양계, 우주, 은하계까지 확장되는 그 외부의 하늘을 포함하는 외부의 하늘보다 더 큰 내부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하늘을 포함하는 내부의 하늘을 보고 그 웅장함을 알게 되면 이제 삶은 좀 더 드라마틱해지고 웅장해진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의미를 알았다. 또 삶의 보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의미나 보람을 알지 못한다면 삶은 공허하고 봄나라 책 20여 권의 책을 낭독하면서 깨우쳐 아는 바가 있다. 호연지기가 생겨서 가슴이 커진다. 웅장해진다. 책을 읽고 그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감각이 열립니다. 봄 99 봄나라 책 내면의 하늘 보기 봄 99 물질문명과 정신문화 책을 읽으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 수행의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글자 모니터에 띄워진 PDF 파일의 그 원고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들을 때 정확하게 듣습니다. 혼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즐기는 것.
즐기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갈 때 집중을 해서 중도에 쉬지 않고 집중해서 책을 읽어갑니다. 내면의 하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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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하늘 보기를 낭독을 해 갑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 범 99. 디스플레이 캡처를 통해서 비디오 캡처, 오디오 캡처, 비디오 캡처, 디스플레이 캡처를 통해서 네 번째는 뭐야? 삼성이 아니고 주모니터가 요건가? 요거네. 요거를 하게 되면 모두 보이게 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
물질 문명은 과학의 결과이고 정신 문화는 도학의 결과입니다. 물질 문명은 자연의 명암문명을 전기 기기를 이용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차가움을 덮이고 더위를 서늘하게 하여 육체적인 삶을 풍요하고 편리하도록 함이라면 정신문화는 무한한 내면의 허공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숨죽여봄으로 열고 보아서 몸은 두뇌가 서늘하고 가슴은 따뜻하고 수족은 뜨거운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두운 본심,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 현침에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내면의 광명의 하늘을 펼쳐보아 밝히고 마음이 너무 밝아 찬란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내면의 암흑의 하늘을 펼쳐봄으로써 밝기를 주려 본심을 지켜 안락한 삶을 영위합니다.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스마트폰을 유시한 과학기기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하여 외부의 항공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정신문화는 정신의 바탕과 근본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면 물질 문명은 외면의 명암문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신문화는 내면의 명암문명을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물질개벽으로 심신의 쾌락을 지향하고 정신문화는 정신개벽으로 심신의 안락을 지향합니다. 본백 명암문명의 조절 이게 왜 부분이 생기나 이거지. 뭔가 부족하고 아니고
과학기술을 통한 물질 문명은 플러스인 양전기와 마이너스인 음전기를 합일시킴으로써 빛과 열기를 내 어두움을 밝히고 추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도학을 통한 정신문화는 본질의 음인 텅 빈 내면의 하늘과 본질의 양인 텅 빈 내면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을 합일시켜 몸과 마음의 명암운행을 자유자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물질개벽이나 정신개벽의 원리나 이치가 똑같습니다. 하빌이란 몸과 마음, 보는 자와 보이는 자, 행위자와 주시자가 감각과 생각이 따로 떨어져 분열된 것을 합일시키려면 몸인 양과 마음인 음이, 음양이 쌍으로 하나가 되어야 빛이 들어오고 열기가 발생합니다. 음양하빌이란 마음이 몸을 늘봄으로 몸의 동정을 마음의 주시로 늘봄하면 하나가 되어 빛과 열기가 발생하여 명암운행을 켜고 끄고 올리고 내리고를 자유자재하게 조절하는 것이 도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도수를 부리려면 음과 양이 쌍으로 하나가 되어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어두움을 밝게 하기도 하고 밝음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차가움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뜨거움을 차갑게 하기도 하여 두뇌를 서늘하게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수족을 뜨겁게 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려면 생각이 텅 빈 두뇌의 암흑의 하늘을 열어보면 되고, 가슴이 냉랭하여 정감이 부족할 때는 내면의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면 되고, 번뇌망상이 죽을 듯하면 내면의 암흑의 하늘을 열면 되고, 두뇌가 혼미하면 광명의 하늘을 열면 됩니다. 봄 100일 정신의 계백은 마음이 몸을 늘봄으로 하나로 통하여야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이 음양쌍쌍으로 정신의 빛과 열기가 들어와 명암운행을 자유자재하게 하여 뜨거운 머리를 서늘하게 하고 차가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차가운 수족을 뜨겁게 하여 몸과 마음을 안락하게 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물질을 계백하는 것은 음전기와 양전기를 하나로 통하게 하여 어두움을 밝게 하고 차가움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로 통하던 것을 끊어 밝은 빛은 꺼서 어둡게 하고 뜨거움을 서늘하게 하여 현상적인 명암운행을 자유자재하게 하여 문명의 생활을 누리며 삽니다. 사람은 전기를 발명하여 자연의 명암운행을 인위적으로 극복하여 밤도 대낮처럼 밝게 살고 더위와 추위도 극복하였듯이 양전기에 해당하는 마음과 음전기에 해당하는 마음이 몸을 늘봄으로 살아 하나로 합해지켜 내면의 하늘을 열어 본질의 음인 암흑의 하늘,
본질의 양인 광명의 하늘을 발견하여 양이나 음으로 치우친 몸과 마음, 어두운 마음이 되면 내면의 광명을 열어 밝은 마음으로 조절하고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조정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계백되어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홈백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바디로 스마트폰은 물질계백의 선물이요 전해보는 생각위주의 선물이요 스마트바디는 정신계백의 선물이요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선물입니다. 스마트폰은 지식과 정보와 쾌락을 주지만 스마트바디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차가운 몸을 덮여주어 심신의 안락을 줍니다. 스마트폰은 선천의 끝자락에서 전해부는 생각 위주의 결정판으로 나타난 것이고 스마트바디는 후천이 시작되는 운의 분유 감각 위주에서 몸을 전체적으로 감각하는 데서 잃어버린 몸을 감각으로 되찾아봄으로써 몸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수억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삶의 지혜의 보고로서 몸이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로서 지성을 갖춘 스마트바디임을 깨달아 그동안 마음을 숭상하고 의존하였던 전통과 버릇을 깨고 몸의 능력을 신뢰하고 돌봄으로써 마음과 몸의 코드를 꼽아 정신의 빛과 열기를 부리고 쓰는 삶으로 전환하여 대립갈등 투쟁에서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결실기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외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바디는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쌍으로 누립니다. 기계 중에는 스마트폰이 제일이고 만물 중에는 사람의 몸이 제일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것을 마음 유지에서 몸 유지로, 생각 유지에서 감각 유지로, 쾌락 유지에서 안락 유지로, 외면의 물질 계백에서 내면의 정신 계백으로 진보 발전합니다. 스마트바디를 유지하고 사용하려면 양인 마음이 음인 몸의 동정을 늘 주시하고 감각하며 살면 정신의 빛이 마음을 비추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정신의 열기가 몸에 통하여 차가운 몸을 넓혀 따뜻하게 하여 몸과 마음이 안락해집니다. 본백삼 생각과 감각의 차이점. 술에 대하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면 이태백이 술을 안 마셨다면 위대한 시를 썼을까 하여 술을 마신 책임을 질 수 없는 마음은 술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술을 끊지 못합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보면 한 방울의 술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직관하여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담배에 대하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면 소설가 박경리 씨가 예연가가 아니었다면 그 방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려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이면서 경험한 감각적인 몸의 반응을 무시하여 생각이 감각을 이김으로써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흡연은 중단되지 않고 반복됩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보면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일 때의 몸의 반응을 감각해보면 핏줄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몸소리 쳐지는 경험으로 담배는 쳐다보기도 역겨워져
힘하나 안 들이고 금연이 되어집니다. 마음, 생각의 모드를 몸, 감각의 모드로 이겨야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단, 딱 부러진 행동이 구사됩니다. 본백사 본질인 정신의 성품, 일명암일색 음양합일. 명이란 낮을 말하고 암이란 밤인지라 현상적으로는 밝음과 어두움이 낮과 밤이 따로따로 존재하여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낮이지만 낮이면서 밤이고 밤이면서 낮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밤에는 해가 뜨지 못하나 본질적으로는 한밤중에도 해가 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캄캄한 가운데 환하고 환한 가운데 캄캄하여 명암일색이요 음양합일입니다. 동정이려 동일한 움직임이요 정일한 움직이지 않음인지라 동일한 삶이라면 정일한 죽음으로 동정이려란 생사이려란 뜻도 됩니다. 숨 쉬는 것을 동일하면 숨 쉬지 않는 것, 숨 죽인 것은 정인 바 육체의 속성인 생각으로 보면 숨 쉬는 것과 숨 죽인 것이 제각각으로 둘이어서 만나지지 않지만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보면 숨 죽인 가운데 숨 쉬고 숨 쉬는 가운데 숨 죽이고 있으므로 동정이려입니다. 숨 죽임을 죽음이라면 숨 쉼은 삶이므로 생사이려입니다. 현상인 몸과 마음에서는 생사가 있지만 본질인 정신에서는 생사가 없으므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생불멸의 존재입니다. 본패고 몸이라는 콘센트의 감각이라는 코드를 꽂고 살면 두뇌라고 하는 콘센트의 감각이라는 코드를 꽂자 생각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주시하고 감지하고 입이라고 하는 콘센트의 감각이라는 코드를 꽂아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고 목팔 허리다리라고 하는 콘센트의 감각이라고 하는 코드를 꽂아 움직일 때 움직이는 동작을 감지하면서 동작하면서 살면 양정기에 해당하는 마음과 음정기에 해당하는 몸이 통하여 정신이라고 하는 원정기가 발생하여 정신이 들어와 빛과 열기가 몸과 마음에 통하여 차가운 수족은 따뜻한 몸이 되고 뜨거운 두뇌는 서늘한 두뇌로 바뀌어 정신이 차려지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업그레이드 되어 스마트 바디와 스마트 마인드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되면 두뇌는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서늘하고 가슴은 사랑의 정감으로 뜨거워지고 수족은 뜨거워지고 호흡은 숨죽인 가운데 저절로 숨이 쉬어집니다.
마음은 무심한 가운데 임심에 지들이 가서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명화문냉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고 대립갈등 투쟁이 없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봄 106 분열된 둘의 나를 하나의 나로 복원시키는 것이 도통입니다. 봄 106 분열된 둘의 나를 하나의 나로 복원시키는 것이 도통입니다.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주시자와 행위자, 마음과 몸 둘로 분열되면 시간적으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둘로 분열하여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판단과 심판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여 벌을 주고 벌을 받으며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를 겁주고 괴롭힙니다. 천벌이란 하늘이 나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벌입니다. 천벌이란 하나의 자기를 둘의 자기로 분열시킨 죄에 따른 벌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받지 않고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마음과 몸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자기를 몸이라는 음정기의 콘센트에 마음이라고 하는 양정기의 코드를 꽂아 하나로 통하여 복원시키면 정신이라는 원정기가 발생하여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차가운 몸을 덮여 몸과 마음을 안락하게 합니다. 본 107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사람으로 말하면 본질이 정신이고 정신은 육체의 내면에 깃든 무한의 하늘이고 그 하늘에 가득 찬 나무과 광명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갈로서 영성이요 정신이라면 나무 그 하늘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뇌, 마음이고 광명의 하늘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슴, 몸뚱이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물성이요 정신이 육체이고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정신이 천지만물의 근원이고 사람의 정신이 60조 세포의 근원이고 60조 세포의 근원은 하나의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하나의 만능세포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현상인 몸을 감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영육이 쌍전해야 합니다. 음양의 상극과 상생 음양의 상극과 상생, 음양을 분열된 둘로 보면 다시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가운데 보면 음양이 단절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상극하게 되고 음양을 하나로 보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몸을 보는 마음이 없는 무심 으로 몸을 보면 음양이 하나로 통하여 상생으로 뜨거운 두뇌의 열을 내려 시원하게 해주고 차가운 가슴과 수족에 열을 올려주어 따뜻하고 뜨겁게 하여 마음과 몸이 안락합니다.
상생이란 마음이 몸을 죽이려고 하면 몸은 숨을 쉬려고 하여 숨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숨 쉬는 것을 붙돋아 주어 무의식적이고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자각적이고 시원한 단전호흡, 생명의 호흡이 되어집니다. 음양이 분열이 되면 서로 다름으로 서로 이기려고 맞서고 싸워 상극이 되고, 음양이 합일이 되면 서로가 반쪽이 되어 서로를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서로 돕고 보완하는 상생으로 작용합니다. 분열과 합일의 분기점은 보는 자가 있으면 보이는 자도 있어 음양이 분열되어 둘로 갈리게 되고, 보는 자가 없이 범하면 보이는 자도 따로 없어 반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해져 합일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와 정신이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야 도를 통한 것입니다. 도를 통하면 명암, 동정, 생사, 시비가 상극하지 않고 상생합니다. 그리하여 도를 통하면 합일이요 상생이요 원망무족입니다. 본 백구 나와 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둘 하나 제로의 이치. 하나의 나가 둘로 분열되면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나가 있어 양자 간의 간격과 거리감이 존재하면 하나의 나가 나와 너로 분열하여 두 개의 나로 존재하게 되어,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벌을 주고받으며,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겁을 주고받다가 안으로 보는 나가 사라지면 보이는 나도 사라지고, 밖으로 보는 내가 사라지면 보이는 너도 사라져 걱정하고 도와줄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나와 너가 없다는 것으로 나와 너가 하나입니다. 나와 너가 꿈이나 환상이나 그림자와 같이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존재하기에 걱정할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어 나와 남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 천하가 태평합니다. 완전 해탈입니다. 하나란 내가 없는 가운데, 하나란 내가 없는 자리에 남을 내 안에 들여놓아 나와 너가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가 권하는 몸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안으로 중심으로 모아지지 않고 밖으로 쏠리고 흐트러져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는 대도의 운행을 이탈하게 됩니다. 본백십 내면의 무한하늘 정신이란 원전기에 해당하는 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몸이라는 콘센트에 플러스에 해당하는 마음이라는 플러그를 꽂으면 두뇌 공간에 생각이 비어져 내면의 무한하늘이 열린 가운데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동시에 공존하는 명암일색의 하늘인 정신을 감각하게 됩니다. 명암일색이란 음양합일이요 음양합덕으로 동정이리여 하고 원망부족하여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며 우리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정신이 들어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차가운 가슴과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어 몸과 마음을 안락하게 합니다. 안락하게 해줍니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에너지가 하단전에 가 닿게 되고 코로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여 하단전으로 머리까지 밀어올리는 공랭식과 더불어 하단전으로 심장의 수기를 입으로 퍼올리는 순행식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어 두뇌를 서늘하게 하고 심장의 열기를 아래로 천천히 뿜어내어 몸의 말단부 우유인 수족을 따뜻하게 만드는 수승화강이 저절로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됩니다. 정신이 들면 빛이 들어오고 열기가 들어와 마음과 몸을 안락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본 111일 본정신은 어느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지고 텔레비 오락 프로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일에 빠지는 것은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에고 가가 빠지는 것이지 본인의 자기, 본질의 자기인 내면의 무한허공인 본정신은 크기가 무한하므로 아무리 큰 구멍이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상이나 사물에 빠지면 혼을 잃고 얼을 잃고 몸을 잃어버려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 도피하며 살고 숨어 살면서 심지어 자기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외면하면서 자기가 갇힌 구덩이로 끌어들이려고 남들을 유혹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스마트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자기의 스마트 바디를 늘범으로 감각하여 예지중지하면서 살면 무한하고 거대한 정신이 들어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도 결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각자의 몸을 감각하지 못하도록 암흑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손짓하며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암흑의 구덩이 재미에 빠져있는 동안은 과거가 떠오르지 않아 자기로부터 받는 심판과 벌을 받지 않고 미래가 떠오르지 않아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지 않아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구덩이에 빠져나오는 순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동안 몸을 잃어버렸던 허무감, 공허감에 직면하여 다시금 어두운 구덩이를 찾아 도피행각이 되풀이 됩니다.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던 몸을 되찾으면 현재의 몸에 대한 컨디션을 감각하기에는 의미 없어 저절로 과거나 미래가 떠오를 사이가 없으므로 다시금 어두운 구멍으로 빠져들어가 숨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잠시 잠깐은 쾌락을 맛보느라고 자기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이 계획되어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여야 할 사람이 기계에 빠지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려면 언제나 정신이 육체를 돌보고 감각하는 늘봄의 생활로 정신을 계획하여야 기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사람이 기계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본 112 내면의 무한한을 정신 바라보기. 현상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유한한 하늘입니다. 본질의 하늘은 영안으로 보이는 무한한 하늘입니다. 내면의 무한하늘은 본질의 하늘입니다. 본질의 하늘이 있기에 현상의 하늘이 있습니다. 내면의 무한하늘은 중심이 서지 않고 초점이 맞지 않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잘못 보아 허공에 가득 찬 명암을 보지 못하여 색이 없이 텅 비어 있기만 한 무기공의 하늘도 있고 허공에 빛이 있어 어둡기만 한 어두운 암흑의 하늘도 있고 허공에 가득 차 있는 어두움은 보지 못하고 밝음만 보는 광명의 하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 어두우면서 밝은 암중명의 하늘 밝으면서 어두운 명중함의 하늘도 있는 바 정견을 하면 명과 암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늘인 명암일색의 암중명, 명중함의 하늘,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하늘입니다. 무기공의 하늘은 음양이 없으므로 우주만유를 창조하는 바탕과 근본이 되지 못하고 암흑의 하늘은 창조하고 운행하는 에너지가 없으므로 본질의 하늘이 아니고 광명의 하늘도 암흑과 광명이 하나이지 않아 따로 떨어져 분열이 된 하늘이므로 본질의 하늘이 아니고 암중명, 명중함의 하늘이라야 음양이 합해진 하나이기에 창조와 운행이 가능한 본질의 하늘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암흑은 우리의 서늘한 두뇌, 마음이 되고 광명은 우리의 따뜻한 몸, 가슴배 수족이 되었습니다. 본백 13 천상천하 유화독존 자기의 육체를 감각하여 내면에 무한 하늘이 열려 일체의 생각이 텅 빈 암중명 명중함인 정신의 하늘을 보면 보는 나가 비어짐에 무아가 되고 보이는 남도 비어져 나에 대한 이미지가 없음에 남에 대한 이미지도 없는지라 두뇌가 텅 비어 근심 걱정할 애고가 없고 배려할 남도 없어져 정신이 계백되면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의 정신, 우주정신만이 존귀합니다. 남들은 존재하되 그림자처럼 존재하여 두뇌가 텅 비어져 부모, 형제자매, 부부자녀, 친구, 친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 어두운 내면의 무한 하늘인 하나의 정신만이 홀로 존귀하게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근심, 걱정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생각의 모두에서 감각의 모두로 마음 본유가 생각의 모두이고 몸 본유가 감각의 모두인지라 생각이 성하면 머리에 열이 일어나 머리가 아프고
몸은 차가워져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이 없고 예고가 없는 텅 빈 무심 무와 감각이 되어 생각의 모두인 마음 본유가 몸 본유인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생각으로 몸을 부리고 쓰려던 짓을 중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언행 시에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어두워진 몸의 상태를 마음 달빛으로 몸을 비추어 밝히어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보고 알아차려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움직이던 몸을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 본유 생각의 모두는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긍정과 부정, 옳은가 그른가라는 시와 비, 이원성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몸본이 감각의 모두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행동을 주도하는 이론성이므로 갈등이 없는 바 행위자와 주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이면서 제로인 정신이 육체를 흔적 없이 부리고 쓰는 어두움을 비추어 밝혀 상실했던 보물 중의 보물인 몸을 보고 나요. 몸을 상실한 데서 온 허무감, 공허감을 영구히 불식시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현상의 자기인 몸을 되찾음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자기인 정신을 함께 찾아 정신이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며 몸이 움직일 때 어두워진 몸을 마음 달빛이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삽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어두움과 밝음, 밤낮이 혼연일체인지라 어두움에서 비롯된 혼침이나 밝음에서 비롯된 산란심에 빠지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인 평상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본 115 몸에 대한 정신과 마음의 역할 부담. 우리들 정신과 몸과 마음의 관계는 천체인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와 같은 이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것은 태양의 힘이고 지구의 밤을 밝혀주는 것은 달빛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있고 몸의 움직임에서 어두워진 몸을 밝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몸에 대한 정신과 마음의 분담된 역할을 아는 순간 마음은 몸을 부리고 쓰려는 큰 짐을 내려놓고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이 자동적으로 몸을 부려 쓰게 되어 마음이 노심 초사하는 일이 없어지고 몸을 부리고 쓰는 일꾼에서 몸 동작을 구경하는 구경꾼, 놀이꾼으로 바뀌어져 대해탈합니다. 몸을 죽으라면 정신은 태양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그리하여 몸 따로 마음 따로이든 몸과 마음이 몸 가는 곳에 마음의 가치가 심신이 하나가 되는 심신이려가 됩니다. 마음을 플러스라면 몸은 마이너스이고 정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본 116 공부의 두 가지 길.
아는 공부와 길들이는 공부. 공부, 공부의 첫 번째 길은 우리 육체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하늘과 그 하늘 안에 흑백이 하나로 혼연일체인 음양합일을 정신으로서 이 정신이 우리 몸의 본질로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육체의 주인임을 알아서 그동안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쓴답시고 고심 참담하고 전전긍긍하던 큰 짐을 내려놓고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모습을 주시하고 감각하면서 구경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개념 정리하는 것이 아는 공부이고 세상의 공부는 아는 것으로 끝나도 충분하지만 도학의 공부는 아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 긍행하여 길들이는 공부로 체득하여 삶의 변화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부길입니다.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자기가 아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몸을 부리고 쓰려고 몸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거부와 저항을 하면서 몸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완전히 들면 마음은 정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어 몸을 내려놓고 정신에게 몸을 맡기고 오로지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관조하는 일에만 매진하여 일에 앞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해지고 마음에 일없는 사람이 됐고 징계를 당하여 움츠러들지 않을 때까지 공부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알기도 쉽지 않고 길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봄나라 법을 전파하려면 두 가지 실력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돈 117, 일 없는 사람, 일 맡은 사람. 몸 안에 있는 내면의 무한 하늘, 암중명, 명중암의 하늘이 몸의 본질인 정신으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몸의 주인임을 마음이 몸을 주시하고 감각하다가 정신을 발견하여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는 장략을 내려놓으면 일 없는 사람이요 일 마친 사람입니다. 일이란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임인 바 몸을 내려놓아 정신에게 몸을 믿고 맡김에 오로지 움직이는 몸 동작을 주시하고 구경하고 감각할 뿐 몸을 움직이고 부리고 쓸 일이 없고 단지 정신이 몸을 움직임을 구경하기만 하면 되니 일 마친 사람입니다. 소아인 마음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몸의 주인으로 자임하면서 무거운 짐을 졌던 마음이 무거운 짐이었던 몸을 내려놓으니 가볍고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일 없는 사람, 일 마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몸의 동태를 감각하여 몸 안에 있는 정신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몸의 본질이라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여 정신의 자유자재한 몸부리는 능력을 믿고 무거운 짐이었던 몸을 내려놓아 홀가분하고 편안해진 것입니다. 정신을 하나님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내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음을 믿어 몸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아 고심 참담과 전전긍긍함에서 노여나 안심임명합니다.
안심인명한 가운데 마음이 할 일은 정신이 자유자재하게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몸을 놀리는 모습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우주의 법도에 따라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고 마음은 움직이는 몸을 응시하고 구경하는 업무 분장대로 법을 지키고 실행하면 일 없는 사람, 일 마친 사람이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일이 내 몸을 알아서 움직여주니 믿음직스럽고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몸을 내려놓으니 한가하고 일 마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실존적으로 육체가 움직이는 일거일동을 감각하여 평소 놓치고 있던 보물 중의 보물인 나의 육체를 감지하여 되찾고 육체 안에 존재하는 나의 본질인 영체, 정신을 감각하여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정신이 유한하고 한정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인 줄 알아. 육체의 관연인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쓴다는 착각과 집착을 내려놓고 대하인 정신이 육체를 힘 하나 안 들이고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 소아인 마음은 오로지 편안하게 구경하기만 하면 되므로 노심초사하게 살던 삶에서 팔자를 고쳐 일 없고 일 맞춰 저절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하늘사람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서 살면 몸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 허무감을 영구히 불식시킴으로써 육체의 실존을 보게 되고 육체 안에 임재한 무한한 하늘인 본질 정신도 보고 깨달아 드디어 영체 육체를 갖춘 영육상전한 우주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이며 본질인 대야 정신이 바탕과 근본이 되어 눈에 보이는 현상인 육체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정신이며 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몸의 동정, 일거일동을 소상하게 감지하며 사는 소아인 마음으로 정신이 주가 되어 도구인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정신은 육체를 무작정 대뜸 부리고 대뜸 움직이고 부리고 쓰고 마음은 육체의 동정, 한 동작 하나하나를 관조로 파악하여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을 마음이 회광반조로 비추어 감지하여 의식적, 자각적으로 만들어 밤의 어두움을 달빛으로 비추어 밝혀 암중명, 명중함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내면의 무한 하늘은 캄캄한 어두움과 환한 밝음이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혼연일체이며 음양합일, 음양합덕인지라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인 소아는 대화를 믿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오로지 구경할 뿐 일 없고 일 마친 사람이 되어 한가하고 여유만만하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주의 결실인 사람입니다.
본 119 수승화강의 비결. 숨을 들이킬 때는 코와 하단전을 유치시켜 코로 차가운 공기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들이마심과 동시에 하단전을 강력하게 내밀어 신장의 수기를 입까지 퍼올린다는 개념으로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면 두뇌가 시원해지고, 이때 들이신 숨을 바로 내뿜으면 화기가 코로 빠져나가므로 머리가 시원함을 느끼자마자 숨을 죽이면 더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수족이 화끈해집니다. 이것이 숙승화강의 비결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무 생활을 하면 저절로 숨죽여봄이 일어나 머리에 생각이 텅 비어져 머리통이 서늘해지고 몸통이 따뜻해져 저절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나,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아프거나 수족이 차가워 몸이 불편한 경우에 코어 하단전으로 차가운 기운을 머리로 올려 머리를 시원하게 만든 다음 바로 숨을 내뱉지 않고 숨을 죽여 더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 두뇌를 서늘하게 하고 몸을 화끈하게 만들어 한 호흡지간의 수승화강으로 심신을 안정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수승법은 유의법으로서 숨을 들이마시어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하강법은 숨을 죽이는 무의법으로서 뜨거운 기운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무한하게 운행됩니다. 오늘은 9월 28일 15번째 마음이 몸을 늘봄의 7번째로 책을 낭독했습니다. 내면의 하늘 보기. 내면의 하늘 보기 99에서 119까지. 내면의 하늘 보기 99에서